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주님 그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주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9장 1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우리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 처음에는 참 소중하게 여기지만 새 휴대전화를 샀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떨어뜨릴까 조심하고 보호 필름을 붙이고 또 새 차를 사게 되면 작은 흠집 하나에도 아주 마음이 쓰여서 민감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처음에 이 감사와 설렘은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겐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없을 때는 간절한데 가지게 되면 이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감사도 함께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기스가 나도 괜찮고 떨어져서 조금 망가져도 상관없고 차도 기스가 나지만 이제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일만 형통하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간절해지고 말씀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처음부터 내가 누렸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물도 부족했죠. 불뱀과 전갈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위험한 광야 생활을 다 벗어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 생활보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 고난보다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부르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배부름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는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에요. 먹어서 배부른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소유가 풍부해지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허락하시는 복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성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돈과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 든다는 것이죠. 입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형통함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을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간절했던 말씀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점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던 믿음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 자랑이 감사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역사의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 게 걱정된다. 네가 그렇게 말하기 쉬워진다. 그러니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라고 지금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단순하게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었느냐? 내가 일했지만 그 일할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지만 그 공부할 재능과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뛰어서 사업을 했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너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 누구한테?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네가 가진 것처럼 네가 스스로 그것을 획득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그냥 말뿐인 그런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는데 이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만남의 복과 기회와 또 열정과 건강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제대로 형통함 속에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건강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19절과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잊는 것과 우상 숭배가 곧바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비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잃어버리기 쉬운 것,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0절에서 끝나지 않고 9장 1절에서 마무리되죠. 이 9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있는데요. 8장에서는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9장에 오면 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너무너무 강대한 강력한 적이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는 풍요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저 강대한 적들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상황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강력한 적들이 있는 그 성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계세요? 아니면
눈앞에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느끼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두 경우 모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기억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이 있었고요. 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나를 붙드시는 근거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고 또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앞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성공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어려움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배부를 때나 부족할 때나 형통할 때나 또한 고난 앞에 서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풍요의 때나 또 곤란하고 결핍이 있고 어려운 순간에나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